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경쟁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에서 핵심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한다면 예수는 죄를 씻는 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핵심 메시지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겐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만 당시 유대인에겐 상당한 거침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고 믿는 유대인에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2계명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죽어야 한다면 그건 신성모독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신성모독으로 죽었다고 해서 실제로 신성을 모독한 건 아닙니다. 부활은 그들의 판단이 옳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증거가 옳음을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분으로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 약속대로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죠. 따라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각종 치료 행위는 예수께서 단지 치료자이시라는 사실보다는 죄를 씻는 권한이 있는 분임을 계시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구약의 세계관으로 볼 때 특히 불치병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에서 회복하는 건 죄가 용서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지병을 앓아온 사람과 그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여겨져 많은 환자가 모여 기적의 때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소개된 이 사람은 병으로 인해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물이 움직이는 때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 신비한 효능의 연못 앞에서 38년 된 병자는 속수무책입니다. 이유는 누구도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에서 낫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앞다투어 달려들었을 것인데요. 자기 병도 중한 상태에서 남들이 먼저 가도록 양보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경쟁에서 언제나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든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붕을 뚫을 정도의 친구들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그에게 어떤 경고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나 힘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따른 선물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에게 질병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병에서 나았다는 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이죠.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으로 인해 누구든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보는 시각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그가 더는 병든 몸이 아니라 회복된 상태로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니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사람을 판단한 거죠.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깨닫게 할 뿐 죄를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씻음을 받지는 못합니다. 병이 나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유대인들은 죄 용서의 은혜보다 율법으로 죄를 규정하는 일을 더 우선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공로를 내세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길 원한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모든 일을 대하다 보니 병이 나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에 따라 그 병 나은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건 자기 중심적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전형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는 사실로 인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병이 치료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니 이것은 하나님께 반응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앞에 놓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의를 내세울 기회로 삼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지만요,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놓고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울 기회로 여기는 건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곧잘 일어납니다. 실력은 나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걸 볼 때, 내가 바라는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일에서 인색합니다. 이 일이 정말 안타까운 건요, 단지 감정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남보다 앞서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어떤 일에서든 언제나 뒤처진 자들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기회를 만날 때 절대 나를 내세울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설령 그 일로 인해 감정이 몹시 상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로 삼으려 노력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는 수단으로 삼게 하시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결실하는지를 나타내 보이게 하소서. 예배할 기회를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